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도망치는 가운데 있거든요. 야곱이 도망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7번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7번 꿈에도 나타나시고 또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시는 때가 있거든요. 7번을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신 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도망을 치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동물들의 털 옷을 입고 또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야곱이 좀 속임수를 썼죠. 어머니와 함께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결국에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해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신 내용이 27장에 나오거든요. 많은 복을 주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장남인 줄 알고 에서인 줄 알고 착각해서 속아서 야곱에게 복을 있는 대로 다 부어 주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곱의 인생이 술술 풀려야 되잖아요. 아버지 이삭에게서로부터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선포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아주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복을 받자마자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 주었는데, 복을 빌은 그 야곱이 복 받기를 원했던 그 야곱이 복 받기는커녕 현실에서는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도망치냐면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어디로 떠나고 있냐면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란은 이스라엘에서 쭉 올라가면 티르키예라고 하죠. 요새는 티르키예, 터키 땅에 있는 곳이 하란 땅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도망을 치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 800km예요. 그러니까 2000리 길이 되는 거예요. 2000리 길이 되는 길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미 도망치기 전에 아버지 이삭에게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복 받기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 축복을 선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 에서를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란 땅으로 도망치고 있는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의 시기였습니다. 야곱의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복 받기를 원해서 복을 선포받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복을 선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야곱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세 가지의 복의 내용이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은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한 언약의 땅을 야곱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은 14절인데요.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축복은 후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야곱아, 너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들과 너를 통해서 태어날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감사한 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쁜가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가 더 기쁘잖아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을 약속하셨는데 세 번째 복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뭔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지금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치는데 네가 멀리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을 치는데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변에 대한 축복을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세 가지를 선포하는데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축복이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신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축복을 언제 야곱에게 주고 계신가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기도받았지만 기도대로 아버지가 선포한 대로 나에게 복이 와야 되는데 의외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형 에서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두 눈을 뜨고 야곱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면 결국 형 에서로 인해서 죽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복을 선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야곱을 찾아왔나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시기에 가족을 다 놓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질의 축복, 지식의 축복, 건강의 축복, 어떤 다른 축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맞는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당연히 그러면 그 결과로서 복이 나에게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인생 속에서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주일 오전 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축도를 해드립니다. 축도는 말씀을 드리지만 축복 기도의 줄임말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을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축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은혜롭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좋진 않죠.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축복을 받으며 사시면 좋겠는데 의외로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실 때도 있고 시련을 당하실 때도 있고 연단을 당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상황인가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야곱은 지금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복을 빌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때 우리 가족들일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가 찾아와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시기에 야곱을 찾아오셨더니 결국 그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에 보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고백을 하죠.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나요? 가장 힘든 시기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가족이 오히려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가장 힘든 시기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신앙으로 살아왔나요?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머리로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힘든 인생의 시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내가 도망치고 있는 이 속에도, 이 상황 속에도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라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간과 어떤 환경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평안한 삶을 주시든지 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장 인생 속에서 힘든 시기가 우리 안에 찾아올지라도,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되는,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든지 기쁜 일을 주시든지 괴로운 일을 주시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환경과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